언제나 안전하고 무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아이 곁에 진실한 친구와 스승 그리고 여러 좋은 인연들이 함께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과 보람을 갖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이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지혜, 재물 또한 지켜주시고 제 아이의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국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다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우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신력을 낮추사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고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옥에 큰 빗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빗구름, 큰 자비의 빗구름, 큰 지혜의 빗구름, 큰 반야의 빗구름, 큰 삼매의 빗구름, 큰 길상의 빗구름, 큰 복덕의 빗구름, 큰 공덕의 빗구름, 큰 귀의 빗구름, 큰 찬탄의 빗구름이었다. 이러한 빗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소리, 지게바람의 소리, 인욕바람의 소리, 정진바람의 소리, 선정바람의 소리, 지혜바람의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다한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반국토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하늘 용 귀신들도 도리천국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원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전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가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내지 비상비비 상처천에 온갖 하는 용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터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냇무신, 문신, 산신, 땅신, 모신, 곡식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풀과 나무의 신 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구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양들,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기양, 피를 빨아먹는 기양, 전기를 빨아먹는 기양, 태화를 먹는 기양, 병을 옮기는 기양, 독을 빨아들이는 기양, 마음이 자비로운 기양, 복을 주는 기양,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기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 모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의 귀신들을 보는가?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이 국토의 타방국토에서 이와 같이 도리천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숫자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사리 보살은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 신통력으로는 설령 천겁 동안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그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대중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대중들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선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성문이나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나이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였고 어떤 어느 세였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나무, 숲뼈, 삼나무, 대나무, 갈대와 산의 돌과 가는 티끌까지 갖가지 물건을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그 많은 항아에 모든 모래알 만큼의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먼지 하나를 한 겁으로 치고 그 모든 겁 동안 쌓인 먼지의 수만큼 겁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일을 얻은 이래 교화한 자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나 많으리라. 그러니 성문이나 벽지불의 주위에 있던 농화 교화한 이들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수살이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성화는 생각하려 생각할 수도 없으니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을 흙으로 빚어칠하며 보시면 그런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오랫동안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지난 세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종만능열애라는 명호를 가지신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가지 복으로 장엄되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세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이러한 훌륭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 구종만능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이 원망구족하게 꾸며진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큰 소원을 세우기를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죄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나이다라고 하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요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지장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로 각화정자 제왕열애라 하셨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형상을 따르는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생에 깊고 두터운 보고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업신여겼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에게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곧 그의 헌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음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모든 공양 올릴 물건을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의 탑에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매우 장엄하고 원망부족한 각화정자 제왕열의 불상을 보고 더욱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지혜를 두루가 주셨으니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라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처님을 뵙고 여쭈며 어머니가 가신 곳을 반드시 알려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오래도록 울면서 기도를 하였다. 그때 우연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바라문의 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그대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사려였다. 어떤 신묘한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절을 하는 과거의 각화정자 제왕열애이니라. 그대 어머니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배나 더하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가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 있는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줘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공중을 향하여 다시 달려왔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자 제왕녀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나의 명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그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자 제왕열의 명호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다.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된 여러 사나운 짐승이 바다 위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았다. 이들은 모두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고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대서로 얽어묶어 놓았다.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가지인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원력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독한 마음을 없애준 무독경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바라문에 따른 거룩한 여인을 경건히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거룩한 여인이 귀양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귀양이 대답하였다. 여기는 대철이산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귀양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업력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많고 많은 저 사람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개왕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연보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요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 고통은 몸과 말과 의지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라 합니다. 거룩한 여인이 또 무독개왕에게 물었다.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큰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100천이나 있는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으로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100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초는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무독개에게 또다시 물었다.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독개왕이 다시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보를 비방하고 옳뜯었으며 설령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독개왕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인 대답하였다. 저희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 이름이 엘젤입니다. 무독개왕이 합장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보살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정자 재앙렬에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는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개왕은 합장하며 올라갔다. 바라문에 따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 재앙렬에 탑상에 모신 불상 앞에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다.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며 마땅히 널리 방편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양의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에 따른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그때 백천만억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의 위신력으로 각 방면에서 자기가 받은 업의 길을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물결에 빠져 육도를 쉴 새 없이 헤매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가진 고토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의 힘으로 제각기 도발을 얻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팔을 펴시어 백천만옥에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마하사를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와 같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 열 가운데 하나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으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다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들으면 곧 믿고 받아들이며 좋은 값으로 받고 있는 자는 부지런히 권하며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를 얻었지만 비로소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어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느니라. 때로는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늘 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산숨 내강 못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두 제도하게 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또한 제석 범왕 전륜왕의 몸 거사 구강 재상 관속의 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내지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느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했어 이처럼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이 죄업의 갑으로 압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공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륵 뿌리고 질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영원히 여의어 해탈케 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이 다시 한 몸이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옛것 전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을 얻어 갖추었나니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하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고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에 귀하게 하며 영원히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하고 먼 옛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고 장차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유에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경에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값은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의 죄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보시어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대답하셨다.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죄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생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하거나 혹은 생명을 죽이거나 했으며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또 사문은 되었지만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절재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 훔치든지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성모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곳에서는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추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어떤 곳이기에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 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대지옥이 18곳이며 그 다음 지옥이 500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다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쇠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2이고 성 위에는 불무더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에는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만8천리요 옥담장의 높이는 1천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면서 옥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니며 오가는 넓이가 1만리나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위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에 평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과보는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만나니 백천의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 도로 받아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새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넣고 쟁기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 구리 쇠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만번 죽였다 만번 살렸다 하느니 제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에는 또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나이다. 무간지옥의 제보는 이러합니다. 또 5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 오무간이라 이름하는데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업으로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함으로 무간이라 하며 셋째는 형벌을 다루는 기구에 쇠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 끓는 물, 쇠그물, 쇠사슬, 쇠나기, 쇠말 등이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에 몸을 붓고
몸에 붓고 배고프면 쇠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쇳물을 마시게 하기를 해가 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우터 겁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라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며 넷째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도 죄를 지은 업의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동안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순간만 쉬고자 해도 쉴 수 없고 오직 업이 다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관이라고 합니다. 성모시어 무관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나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것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고 물러갔다. 오 만마타 안마니 구필구필 사만다 사바하. 이때 지장부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영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니 만약 열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님께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두 중생을 흩탈게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het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일정치 못하여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가보도 받고 좋은 가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6갈래길을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 알아 벗어났다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겁을 두고 거듭세워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제왕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걸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에 은근하신 찬탄을 잊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불가속 법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언은 일체지성치열의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잘간 세간을 아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길들이는 친성과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서 함께 10가지의 착한 일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널리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곧 일체지성치열이며 죄 많은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바라는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화 목렬에 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은 상법시대의 하나라 하니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을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하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라하는 이를 가엾이 여기고 선정에 들어간 차라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하는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따위를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더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하니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질간 정성으로 청정연화 목렬을 생각하고 그 영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값으로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프이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여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의 어미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으면 이 오법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으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우니 광대한 성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녀나 목녀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의 하천한 모습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벗고 영겁토록 그런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천만억 겁도가 모든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악이 축생의 몸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녀나 목녀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다 광모가 네가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며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백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과를 이루고 널리 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의 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옛것 중에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서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함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으로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 안 되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재고를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반드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복과 가지가지 진귀한 법이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천만억 급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100천겁을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전생과 인과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제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을 펴서 저 연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제왕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났다. 이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아득하고 먼 옛겁에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 미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제 나고 죽음의 질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 많은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것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 업에 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가여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부지 중생들을 100천만억 방편으로 제도하였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 오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함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오리 원하가 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며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며
배고프고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며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며 천재지변에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지르는 자를 만나며 미쳐서 헤매다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한 자를 만나며 다시 바꿔 태어나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며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보를 헐뜯고 비방한 자를 만나며 눈물고 기먹고 병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긴 자를 만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며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인 자를 만나며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같은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한 자를 만나며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배고픈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한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과보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연무제의 중생이 몸과 입과 의지로 짓는 악업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과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나니 이것은 연부제의 중생들이 각자가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음에 각가지 차별이 있음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런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계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서 이 모든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원컨대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죄짓는 중생들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해주십시오.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어진이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유신력과 대사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죄업으로 받는 과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이시여 연부제 동방의 철이산인데 그곳은 매우 깊고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 큰 지옥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쉴 틈 없는 지옥, 큰 고통 지옥, 네모소리 지옥, 칼나르는 지옥, 불화살 지옥, 뾰족산 지옥, 착지르는 지옥, 쇠수레 지옥, 쇠평성 지옥, 쇠소 지옥, 세호 지옥, 일철 칼날 지옥, 쇠나기 지옥, 구리바다 지옥, 불기둥 껴안는 지옥, 불 흐르는 지옥, 혀를 쟁기도 가는 지옥, 목을 자르는 지옥, 다리 태우는 지옥, 눈 씹어먹는 지옥, 쇠구슬 지옥, 말다툼 지옥, 쇠저울 지옥, 늘 성냄 지옥 등입니다. 어진이시여 철이산 안에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비명 지르는 지옥, 혀를 빼는 지옥, 똥오줌 지옥, 구리사슬 지옥, 불꽃길이 지옥, 불깨지옥, 불말지옥, 불소지옥, 불산지옥, 불돌지옥, 불탕산지옥, 불들보지옥, 불매지옥, 발고리 이빨지옥, 껍질 벗기는 지옥, 피 뽑히는 지옥, 손 태우는 지옥, 발 태우는 지옥, 가시밭에 쳐넣는 지옥, 불집지옥, 쇠집지옥, 불이리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인 것이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혹은 백전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이는 모두 연부지에서 악을 행한 중생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으므로 중생들은 설령 조그마한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 만한 것이라도 그 과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다르고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서 지옥에서 죄지어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옵건대 어진이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옛부터 사막도의 죄를 알고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지옥에서 죄업으로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소로 하여금 가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새 기둥을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가 죄인을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발을 태우고 어떤 지옥은 쇠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 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어진이시여 이런 죄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 벌 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쇠, 돌, 불로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죄업의 값으로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를 받으니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은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보현보살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온데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왕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의 모든 보살 마하살 및 하늘용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신력을 나타어 모든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하살 및 하늘용 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광보살이 공경에 합장하여 부처님께 사려었다. 이제 세존께서 지장보살께서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다시금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과 사대부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다시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 중에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이 형상에 합장하느니 찬탄하니 예배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 이러한 사람들은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그분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서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다 하면 백천만겁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는가. 다만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까닭으로 이 사람은 백천만겁에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이 싫어하는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겁 중에 원망부족한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지방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들은 현재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소화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되나니 어찌 모든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하여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게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이를 드러내고 비웃거나 그는 돌아서 그르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르다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르다고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현겁의 천불에 열반에 드신 뒤까지도 회방한 죄보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니라. 이 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의 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도 다시 축생의 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며 비록 사람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며 눈, 귀, 코, 혀, 몸, 의지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 몸에 맺혀서 곧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고는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함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의 악기나 또는 집안 친족과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도깨비 물이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점점 몸이 쇠약해서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게 기로한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죄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들 아무개 등은 나쁜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고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께 보시하겠다고 하겠습니다라고 3번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이 모든 의식이 흐트러지고 숨기운이 다한 사람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연유에 숙세허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지옥이 떨어질 것인데 영원히 해탈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이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경을 찬탄하고 이경을 공경하는 사람 보거든 그들은 마땅히 100,000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100,000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을 보이면 이는 1생이나 10생 또는 100생, 1000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자매, 남편, 아내, 가족이 악도에 빠져 있으나 복력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읽게 하라. 만약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신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서 미천한 사람이거나 혹은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을 생각하고 불러 10,000번을 세울 것이니 이렇게 한 사람은 지금의 과거가 다한 후에는 10,000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에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제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고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난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10,000번 불러주며 비록 숙세 허물로 인하여 죄벌을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보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님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잊히며 도둑질하고 사함을 하며 거짓말하는 100,000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10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100일순 내에는 모든 재난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100,000세의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10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100,000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이 있으면 알아야 하느니라. 연보제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소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의 100,000만생 동안 항상 안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의신력과 큰 서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익 주기를 위하여 짐지 부처님께 여쭙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 무엇이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편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 대체로 3가지니 하나는 지장본 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행경이고 하나는 지장본 서역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세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었으니 너희들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편하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날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이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가는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이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져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소에 일어나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 2번 다시 그런 것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바치려 할 때에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앞길을 걸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 위 모든 보살상에 공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복집을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공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며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이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동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지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이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만 성근도 지은 것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지는 사흘째요 짊어진 지는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진보다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라는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제도 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부살에게 여쭈었다. 지장부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제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며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하게 됩니까? 지장부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도록 간단히 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언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언만 들어도 제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임증하면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음에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놓은 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귀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일이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위어만인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큰 죄를 지어 구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겁도로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여 이러한 죄업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고자 하면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나물잎사귀 등을 함부로 당해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며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는 천만억 나요타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천리선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호랑이 귀양, 피호랑이 귀양, 붉은 호랑이 귀양, 재앙을 퍼뜨리는 귀양, 날아다니는 귀양, 번개불 귀양, 이리어금니 귀양, 천능 귀양, 짐승 잡아먹는 귀양, 돌을 가진 귀양, 농사 맡은 귀양, 재앙 맡은 귀양, 복 맡은 귀양, 음식 맡은 귀양, 재물 맡은 귀양, 가축 맡은 귀양, 새 맡은 귀양, 짐승 맡은 귀양, 도깨비 맡은 귀양, 출산 맡은 귀양, 수명을 맡은 귀양, 질병을 맡은 귀양, 험한 길을 맡은 귀양, 새눈 귀양, 내눈 귀양, 다섯눈 귀양, 기리시왕, 대기시왕, 기리창, 대기리창, 아나탕, 대아나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기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지에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양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에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에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이 없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렀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우러러 절하고 지장보살이 돌아보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사오나 중생들은 제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대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겁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일찍이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대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 면서 제도하여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며 어떤 사람이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 수많은 야차,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의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물러나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느니라. 그때 이 선지식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끈 후에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저 길로 절대 가지 마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간 사람 보면 그가 친지거나 아니거나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저기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을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이 업보의 괴로움을 알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신 그런 곳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또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니 만약 이와 같이 업이 무거우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때 악도 교양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교양들은 그 수가 한량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석불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 마을, 장원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존귀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향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힘이 센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익해 하여서 사나운 횡액과 몹쓸병과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기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함께 이와 같이 선남자 선조인을 보호하니 내 또한 범한과 재성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 모임 가운데 수명을 맡은 주명기양이 있어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오면이 연부지의 사람의 수명을 맡아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제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지의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아기를 보호하여서 편안하게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이 안락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거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을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더구나 스스로 성군을 당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인정할 땐 역시 백처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이를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은 말을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자들을 인정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져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이 큰 공양을 베푸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 벗어나게 되고 마군과 귀신들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에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 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살생해지만 아니라면 조그마한 악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계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서원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가 이 원령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하게 하라 그렇게 하라. 주명계양이 다시 부처님께 사려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 다할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 해탈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계양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대계양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중생을 보호하고 있나니 이는 보살의 자비원력으로 대계양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겁을 지나서 주명 대기양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기양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여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때 지장보살 만화살이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에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잠심을 일으켜 죄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6갈래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였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해질 것이니 그대가 서원을 일찍 이루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함인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나 증직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반신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40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초월하고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무시어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더 한량없고 끝이 없나이다. 또 과거 황하사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부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기 위하면 이 사람은 위 없는 진리의 길에서 오래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도바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1000번의 육계 여섯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또 저 과거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업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자후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위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손분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현겁의 천불의 회 중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